옛날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정신 치료를 요하는 것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정보화 사회가 폭증하는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질환이 생긴다는데, 근데 문제는 그 옛날에도 뭐가 있었느냐면 버가모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에 보게 되면 뭐 가죽을 잘 다뤄서 뭐 페르가모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그 명품을 뭐 이렇게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거기 하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정신치료병원이 있어요. AD 4세기니까 약 300 몇 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정신병원이 있었다고 하는 거. 자, 놀랍죠? 정신병원이 있다. 이미 그때부터 뭘 얘기했냐면 사람이 외상, 즉 겉에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이나 이걸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심신, 마음도 정신도 함께 치료받으면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하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에도 정신병원이 필요했습니다. 지식이 많지 않은 시대에도. 저는 세상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에베소 교회 가면은,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에 가면은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고 유적지로만 남아있죠. 유적지 조차도 웅대합니다. 근데 셀수스 도서관, 당시 어찌 보면 세상 지식과 또는 세상 문학이나 철학의 모든 게 집대성화되어 있는 이 도서관인데, 너더라도 뛰어나다고 하는 소위 그 당대의 철학인이랄지 문학가랄지 사상가들이 이제 아마 다 모였을 그 도서관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지식이 어떤지 몰라도 놀랍게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었느냐. 적어도 그 정도 되면은 고상하고 교양 있는 이와 같은 기관이나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셀수스 도서관이니까 당대 그 뭐 4, 5번째 된다고 하는 도서관인데, 그런 놀라운 것은 그런 도서관 앞에 있는 시설은 창녀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입니까? 세상 지식에 있어서 어떤 면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나름대로 사상가다 하면서 철학가라 하면서 또는 지식가라 하는데 그걸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 드나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셀수스 도서관과 창녀촌 사이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참. 세상 지식에는 거룩과 교양과 고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쾌락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도덕과 그리고 이성과 윤리를 궁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쾌락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겠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10분. 그러나 뭐 복음이다 해가지고 어디는 구원이 어디는 구원이 이런 걸로 풀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원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셀수스 도서관에 있는 줄 알았는데 비밀 통로를 통과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내가 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제가 1절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렇게 간략하게 10분을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직접적으로 말씀해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나이까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은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익한 사람에게 가서 억지로 심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우리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무관심한 자입니까? 알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여 뭐요?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도 눈이 자꾸 어두워지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증상들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찾지 아니하니까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과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오히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니라. 그러면 이런 마음껏 놀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해가죠? 쾌락과 자유와, 그죠? 넘쳐나는 그런 그 재미와 흥미로 살고자 하는 내 삶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보여요. 설명하고 있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 반드시 뭐가 생겨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1, 2, 3 중에 하나야. 이해가시죠? 길가든 그 다음에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열매가 없으면 네 번째는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입니까?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한, 물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시에요? 비유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씨 뿌리는 장소, 밭은 누구예요? 예,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씨가 밭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씨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밭에 따라 다른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는데 내 밭이 어찌냐에 따라서 길가나 가시밭길이나 또는 뭐요? 돌밭 뭐 이런 거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길가라 하는 것은 누가 길가에 뿌리겠습니까만은 저는 생각해봤어요. 물론 나귀 뒤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담아놓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라 하면 막 떨어져가지고 심어진다는 아주 게으름 빠진 그런 씨 뿌린 장면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밭과 밭 사이에 길 있잖아요. 이런 데 떨어지면 이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싹은 밟히거나 또는 이미 뿌렸다가 누가 먹어요? 그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이 일항인지 아니면 길인지 길가인지 이것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밭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길가는 아니더라도 밭과 밭 사이의 길이다? 그것도 안 되죠. 언제든지 새들이 주워 먹으니까요. 결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고 말씀을 못 듣는 것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쪽에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씨를 뿌리면 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갈아진 밭이야 되는데 길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씨 뿌리는 아닌 장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당연히. 그의 마음밭이 어디 있는데 길이 있어 버리니까 씨를 뿌려도 심어지지 않고 길가에도 내 마음밭이 길가이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저 성도라는 이름 하에 이곳에 나와 앉아있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쪽 길로 들어가면 이쪽 길로 나가는 이건 내 마음밭이 뭐예요? 길가야.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은 그런 상태의 사람이 계속 쭉 된다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익한 성도가 아니요.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변화도 또 느낌도 없으면 무익하다고 하잖아요. 무익한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은 언제든지 마귀가 와서 확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정신없는 삶을 살거나 늘 부주의하거나 또는 너무 한가해도 그 성도의 마음은 마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가해도.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살인자죠. 왜?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가니까요? 지옥에 가니까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우리 안에 자라니 하는 마귀가 주워 먹듯이 우리가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마귀가 뿌려진 씨를 싹 걷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 들을 길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뭔 기요? 들을 길. 그저 자리에 앉아있다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낮아야 돼요. 언제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낮춰줘야 돼요. 또 그 얘기.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늘 왜 우리의 모임이 왜 같은 얘기만 늘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성도는 늘 같은 얘기만 해서 질립니까? 복음을 늘 들으면 이제 질려요? 그러면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꼭 같은 말만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전하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전할 것이 없는데 뭔 말 하겠어, 그죠? 세상 철학을 얘기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철학이 아이러니하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이렇게 나가면 물론 다 그런 거지만
보다 이 세상을 고상하게 만들고 교회 있게 만들고 질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어디로 빠져요? 환락과 쾌락을 빠져간다는 것이 이게 세상 학문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붕괴, 이렇게 윤리가 정신이 무너져 못 배워섭니까? 너무 잘 배워섭니까? 너무 잘 배워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밭을 씨가 뿌려지면 이렇게 싹이 날 수 있도록 내 밭을 내가 평소에 기도하거나 말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늘 길가처럼 발표에 있는 딱딱한 이렇게 돼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늘 그 씨는 자라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말씀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기억하고 하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덮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 앉아? 싹이 나니까요. 그래서 들은 바 말씀에 늘 유념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거기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일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바로 마귀의 계획에 부합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밭에 떨어진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대하였어요. 우리가 밭을 갈다 보면 뭘 주워내죠, 항상? 돌을 지어내죠. 돌 있는 채로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밭인데, 저 이스라엘은 맨 자갈밖에 없더라고요. 밭이 어떤 것 같아요. 자, 근데 불구하고 더 그쪽에 기름지다고 해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기름지다. 우리나라 땅에다 기름진 땅 같죠? 우리나라 산은 보다도 거름이 많은 산 같죠? 전에 봤더니 4등급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2, 3등급은 유럽이에요. 나무가 잘 자라는 땅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유럽이라고요. 그 석회수가 많은 그 땅이 젊은 땅이에요. 우리는 다 늙어 빠진 땅이에요, 한마디로. 노년 땅이라고. 노년주에다. 특히 남한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어서 안 된답니다. 유럽은 잘 되는가 보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나 터키 있는 데 가면 뭐 그냥 뭐 농약을 안 뿌리고 채소를 길러서 먹는다고 하니까 뭐 확실히 좋은 땅은 아니, 그리고 뭐 비료도 안 준대요. 비료도 안 줘도 건물 주기도 참 나는 이렇게 참 이런 얘기를 나가서 듣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땅이 어딨냐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 땅이 어딨냐? 농약 안 줘도 안 죽고 잘 자라? 막 사과가 열리고? 열린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열려. 열려봐서 몇 개 안 되고, 그럼 다 밭쪽, 그죠? 병 들어갖고 있고 다 그런 모양인데, 그건 안 그런가 봐요. 땅은 그렇다는 얘기죠. 정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보다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든 흙이 얕은 이 말이니까 일단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 약간 선한 감동도 받아요. 근데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래 안 간다는 데 있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 말 나와요. 몇몇 사람들은 괜찮게 보여요. 그러나 그러면서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마음이 선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은 돌밭에 뿌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일단은 들어요. 흙이 있으니까. 뭐 등을 돌리거나 막 귀를 닫아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요. 듣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되새기고 기억하고 마음에 일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괜찮다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위로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뭐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되고 평화도 안 이루어지고 소망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즉시 받아 여기 보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되 흙이 얕기 때문에 바로 싹이 나올 수 있겠죠.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 깊게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보다는 빨리 싹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돌밭인데요. 문제는 겉모양을 보면은 참 싹이 나서 괜찮은 듯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 곱씹고 상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여기 보면 말씀은 저 말씀 괜찮네. 기쁨으로 왔는데 좋다고 입에 달고 살아. 말씀 좋았다고 하는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 그 말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삶을 그렇게 왜 유익을 얻지 못하지? 그렇게 해놓고는 왜 장작 자신의 심령이나 그것은 왜 변화되지 않고 있지? 왜 말씀은 좋다고 하는데 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좋았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 가요, 안 가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왜 그럴까? 왜 말씀을 기뻐했는데 변하지도 않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스리지도 않을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에 막혀가지고 세상과 육신과 가족과 막혀서 말씀이 어울리지 못하거나 도로 뱉어버리는 경우가 아닐까. 잠시는 견딥니다. 말씀이 좋다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마음과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서 소멸돼 버립니다. 잠시 동안 견디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약속한 소망과 그리고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건 말씀을 들어 잠시 기뻐요. 견뎌요. 그런데 원하는 소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런 말 있죠. 갈라디아 5장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런 말 있어 없어요? 잘 달리다가 괜찮다가 했는데 저 사람이 어느 때부터 저렇게 시들부들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안일하게 되고 나타하게 되고 왜 이러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래 견디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져서 아무 열매도 온전히 맺지 못하는가 본다면 흙의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그것이 흡수를 하지만 싹이 막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는 거예요. 왜? 수분이 아무래도 적죠.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 말씀으로 발미한 환란이 밖에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도리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씨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따뜻한 태양에 말라 죽어버려.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잠시의 기쁨이 있는데 그걸 잠시를 견뎠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오래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그래요. 뿌리를 뻗을 수가 없잖아요. 돌밭이라. 말씀은 참 괜찮은데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확고한 의지와 결단도 판단도 없어가지고 이 말씀이 뿌리를 박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참 드러나 있고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신앙의 모습을 보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안에 갖춰져 있지 않아. 겉으로만 기고 속은 골맞어요, 이제. 이해가죠? 골마가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지는 거죠. 겉으로는 싹이 나니까 푸르다 하지만 그 은혜는 뿌리가 밑에 있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말라버리거나 죽는 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있어요. 성도인 척하고 위하는 척하고 하는 말이 있으나 그 겉으로 보면은 약간 부드러움이 있어요. 성도니까 있는데 실은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돌처럼 딱딱해져 버린 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실은 그 안에는 이미 돌처럼 딱딱해서 어떤 말씀이든 뿌리를 내려 못 내려요.
내리지 못해요. 겉으로 주는 말씀에 때로는 감사하다, 달콤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안엔 들어가들 안 해요. 이미 세상 일로 만악해져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네 가지를 얘기할 때, 네 번째 것은 말할 거 없습니다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뭐예요? 우리 자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소망도 없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인데, 나는 길가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예 그냥 싹조차 나지 않는 길가에 서 있느냐? 싹은 나되 오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오래 견디지 못하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냐? 이 돌밭은 이미 안에 밑에 딱 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내리고 내 마음에 딱딱해요. 그런 약간 흙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성도예요. 하지만 속은 이미 돌처럼 단단해져 버렸어요. 원래 다 그런 경우는 세상 일로 완악해서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 뿌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내가 다지고 일어나야지. 겉모양은 내가 하나님 감사도 되고 찬양도 할 수 있는데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길게 갈 수가 없고 견뎌낼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좀 이해 가십니까? 뭔 말씀인지? 결국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잠시 동안 활동을 하겠지만 어지않아 말라버려요. 이번 아마 그 세월호도 아마 그것 같은데요. 모든 배는 평형을 잡는 무게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쓰는 무게추. 모든 배는 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없앴어요, 그 사람이. 넘어져 돌아오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게추를 갖춰 있는 배와 없는 배는 당연히 누가 속도가 빠르겠어요? 없는 배가 빨라요. 하지만 옆에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무게추가 있으면 아무래도 딱 가라앉아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기 때문에 그 배는 처음 속도나 좀 여러 가지로 늦을 수 있지만, 그러나 든든해요. 견딜 수 있지만 세월호처럼 그렇게 탁 쳐버려 그냥 넘어져요. 왜? 무게추가 없어요. 빨리 가고 좋지요. 반면에 목숨을 내놔야 돼요.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자, 시험의 때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시험의 때가 오니까 그냥 오기가 무섭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넘어져요. 오히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돼요. 평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런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한 속에서도요, 시험과 고난이 오면 말씀에 순전히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잘 받은 사람은 그래도 견디는 자요, 지키는 자가 되겠지만, 이걸 잘 받지 못하는 그 들은 사람은 견디지 못하거나 결국 지키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버려요. 우리 사도 요한은 말씀했어요. 그 요한교실에 나오죠.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도 참 시험과 고난은 참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에는 견뎌라, 견디지 말라. 견뎌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충실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말씀을 아는 걸로 하나님 나에게 주는 시험이 뭘까? 왜 이 고난을 가고는 생각해보고 엎드리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그냥 넘어져요. 내가 뭐가 어때서? 나도 이 정도 말씀 듣고 이 정도 성도인데 왜 어때서? 그 말씀이 도리어 다 자기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거짓돌이 돼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줄까? 이런 거 이해 가야 안 가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예. 시련의 때가 오면 바로 돌밭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견딘다.
넘어진다는 것이죠. 겉신앙과 속신앙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에이 하고 신앙을 트집 잡을 수도 있고요. 그 십자가가 도리어 자신의 삶에 거친 것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고 이상한 심령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말씀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요. 그럴 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면 오히려 힘들어해요. 왜? 뿌리를 건드려주는 말씀이라 여기까지만 있는 이것을 건드려주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말씀을 아파하고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도 어떤 얘기는 생명의 말씀이나 어떤 얘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이 냄새라는 말이 갑자기 왜 냄새가 뭐 하나님 말씀 냄새? 그 냄새에서 왜 찾아봤더니요. 그 로마 군대가 전쟁터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오면 승전고라고 하잖아요. 승전이잖아요. 요란하게 오면서 뭘 피워요? 향을 피워요. 그래서 멀리서 냄새가 나면 벌써 로마 군대들이 승전에 돌아오는 걸로 안다는 거네. 향을 막 피우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승리는 이기는 자의 다 모든 우월성과 모든 자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향을 피운다고 하는 그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게 하죠. 그러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에게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 동일한 환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배도하고 넘어져 멸망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견디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게 되라고 하는 것을 갖고 견딥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렇습니다. 똑같은 심령이 아니고 거듭 말하면 똑같은 밭이 아닙니다. 지금 길가에 잘못돼 뿌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심지도 안 주고 마귀가 훑어가 버린 소가 있고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여기까지는 가고 있는데 뿌려져 가지고 싹만 겨우 났다가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시험해도 고난이라 넘어져 버리고 오히려 나중엔 깊은 성경의 말씀을 오히려 썩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가 안 되는 거죠. 맞아면 이건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 엉겅퀴와 가시는 마지막 날 어떻게 하죠? 걷어다가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려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면, 처음에 가시나무 누가 씨 뿌리고 하는데 가시나무 좀 늦게 자라요. 이게 먼저 씨를 뿌리고 났는데 뭐가 자라는 그 뒤에 같이. 가시가 자란다, 이 말이겠죠. 처음부터 가시나무에다 누가 뿌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왜? 자기도 힘든데. 근데 문제는 그런 나무들이 이 싹을 자라는 기운을 돋아줘요, 막아요? 막겠죠, 막아. 돌밭에 뿌려진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겉에 드러난 신앙은 그런 데를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서 온전히 내 자신의 선함과 유익을 얻기 전에는 좀 부족한 듯한 처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이에 세상 일들에 의해서 정복당해요. 이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익을 얻는가 했는데 어느새 뭘로 인해서요? 세상 정에 의해서 그 말씀이 정복을 당한다는 것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세상적인 번영이, 세상적인 풍요가 내 마음속의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아사왕들 아시게 평화 오래되면 좋은 것 같아도 안 좋다고 그랬어요. 이런 위험한 일은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요. 요동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앙의 붕괴가 오히려 세상적인 번영과 풍요함이 있는데
자,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가시떨기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들어서 염려와 재물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자, 천국에 대한 염려는 분명히 씨가 자라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염려는 말씀의 씨앗의 기운을 북돋운다 아니면 막는다. 그렇죠. 가시떨기는 그거예요. 내 안에 어느 정도 유익도 있는데 그러나 이 안에는 세상적이 너무나 있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눌려. 뭐에 의해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죄. 이해가시가요? 말씀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눌려. 여기에 세상의 염려를 가시떨기라고 말한 것. 참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들을 얽어매고 진을 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썼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런 가시떨기는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가시떨기는 바로 좋은 씨의 기운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떨기를 세상으로 얘기했어요.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 말씀에서 유익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예? 못 얻어요. 신앙의 성장을 이룰까요? 안 막을까요? 막아요. 세상의 염려가 이렇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도리어 뭘 주냐면 세상에 하나의 말씀을 주고 심령이 죽고 내 영이 죽어가요. 세상에 대한 나타난 이와 같은 나의 염려와 근심은 나의 영혼을 잡아먹어요. 어떻게 이해 가시나 안 가시나요? 뭔 말인지 아시습니까? 염려가 말씀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시떨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어떤 상태인가요? 내가 이렇게 유익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염려가 나를 산만하게 하고 힘을 없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쨌든 이 염려와 근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옳은 일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누르고 기운을 막는 거예요.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말 나왔는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해서 재물 얻는 건 좋은 거예요. 염려를 했던 것에서 이제 풍요로우니까 위험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내 마음이 놓였구나. 이제는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지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했는데 그동안 그걸로 인해서 하도 내 마음이 쏟아진 바람에 이게 전환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예. 말씀을 계속 들을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5장 4절 5절 말씀에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맞아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다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재물 속에서 내 자신이 녹아 있으면 천국이 그리워져요? 안 그리워져요? 안 그리워지니까 당연히 멀죠. 그러나 항상 힘들고 어렵고 갈 것 같아도 그 대살곤에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로 뭘 생각하면 부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 라오디게처럼 7, 8차례 지진에 싹 무너졌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지진을 다 수복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복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라 돈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도 충분히 합니다. 당신 이만큼 올라가서 신전이 우리도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게 라오디게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렇게 많은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죠. 벌거벗은 자라고 돼 있어요. 물론 악을 행하게 만드는 뱀을 자체가 아니고요. 재물로부터 오는 유혹이기 때문에 유혹. 재물 자체가 아니죠. 유혹이죠.
그래서 좋은 씨를 질식시키는 경우가 된다. 나도 모르게 풍요와 번영이 나를 안동케 하고 나중에는 원래 가면 편안히 안일하게 되고 나타하게 되고 점점 뭐가 사라진다고요? 나의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왜? 이미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을 교회가 힘들고 어둡고 갈등이 있으면 저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것은 내가 좀 열심히 내면 견디겠어요. 뭐 학교에서 고사를 맡으라 해놓고는 연구학교 주무를 맡으라는 게 두 가지 다 좋았을 때는 참 못할 것 같은데 시간 더 내니까 다 했어요 이것도.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나눠져 나갈 때 그 마음이 아플 때는 아야 직장에 보고 다 힘들어서 혼났어요. 이해가시죠? 저는 그걸 알았거든요. 내 신앙이 아프면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구나. 내 신앙이 힘들면 내가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나는 편하지 않구나. 저는 그걸 아직 그냥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 모임에서 3개나 이렇게 또 청거되고 분가되고 나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힘들었어요, 저는. 학교 생활이야 뭐 연륜이 쌓아가니까 요령도 생기고 하니까 점점 편해질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은 그것이 안 편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그래서 편함이 없고. 저는 신앙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염려가 그쳐지고 그리고 내 밤에 이제 점점점 그것이 나태와 안일로 가는 줄을 몰라요. 적당한 시험과 고난은 늘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아멘? 아멘? 싫지요 그 말이. 싫죠? 그러나 아멘이야 돼요. 왜? 그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은 말라져가고 그죠? 좋은 땅은 뭐 달라시피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은혜의 말씀 헛되이 받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살아 움직여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은 뭐 말할 거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은 길가에 부러진 것과 그리고 돌밭에 부러진 것과 가시떨기는 바로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길가에 있어갖고는 도저히 말씀조차 튀어나오고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밭처럼 약간의 흙이 있어서 싹이 자라듯이 기쁨도 있고 또한 감사도 돼요. 그런데 환난이나 뭐가 오면 쉽게 넘어져요.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유익을 얻게 되고 선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자신의 심정이 변화되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뤄받아야 되고 그래도 없어. 말씀은 참 달콤한데 이 안에서 작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시떨기는 그보다 낫죠. 기운을 막을 수 없지. 일단은 뿌리도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가시떨기라고 하는 세상 염려와 알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뿌려진 씨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말라가게 하고 그러죠? 기운을 막아주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져서 늘 열매를 맺습니까? 정말 그 신앙과 믿음이 떠는 교회가 어려워지면 근데 불구하고 나는 편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복음이 아니라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계속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걸 내 안에 유익이 되고 선한 목적이 되도록 가져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입에 달고는 사는데
그 사람 모습은 안 그래. 모습은 그냥 니로 달아. 아, 말 좋다 하는데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그 문제는 늘 가지고 있어. 늘 나타나고 어디 달라진 게 없고 돌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보면은 12장의 회당에 와서 봤더니 손 마른 자가 있더라. 손 마른 자는 손을 높여서 의로운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서 가면은 다리를 저는 자가 있어요. 모든 생활의 행로나 목적이 늘 갈팡질팡 흔들리고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는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잖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그 자신을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그 말씀을 자신 세우질 못하고 말씀으로는 살아나기 힘든 그 같은 혈기 마른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같은 과정들이 바로 그런 신앙의 손 마른 자요, 발 저는 자요, 혈기 마른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 속에 이런 말 나와요. 우리는 삼중적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삼중적 임무가 뭔가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돌아보며 또한 교회를 돌아볼 수 있으랴. 분명한 것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따라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다 바빠요. 저도 그렇게 막 발표가 가까울 때 연구학교나 막 고3들 막 거의 막 엮여져가지고 있으니까 애들 대학 안에서 이거 상담해야지 연구학교 이거 빨리 발표를 해야 되지. 아, 저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중에 예배도 안 나왔더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더 힘들어요. 나가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면 대단 그것마저 없으면 진짜 힘들어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은 세상에 어떤 걸 통해서 성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얻는 것이 제일 내 마음의 평강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편안할 때 그래서 기도가 되고자 하는 것이 그거죠. 이 평안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편안할 때 안 받아 꼭 이제 힘들 때 이제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편안하다 할 때 뭐예요? 앉아 할 때 더 기도가 뭐 한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함께 고민할 이 10분을 비유를 했는데 정말 곰곰이 생각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형제 가운데 한 분 특별히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형제 가운데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오전 말씀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